9장에서 다섯 번째 천사가 나와서 나팔을 부니까 무저갱이 열쇠가 나와서 사단들이 이 사람들을 입맞지 않은 사람들을 괴롭혔죠. 근데 죽이지는 않았어요. 죽이지는 않고 5달 동안에 무시 죽기보다 고통스러운 고난을 정갈의 권세를 가지고 해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제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또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오늘은 큰 유브라데 강에 결박되어 있던 천사들을 놓아줘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는 죽여버려요. 그 전에는 죽이지 않고 정갈의 고통으로만 5개월 동안 괴롭혔다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제 3분의 1의 사람을 죽이는 모습이 나와요. 그것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하나님의 앞 금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와서 나팔 가진 유브라데 네 강에 묶여 결박되어 있던 자들을 풀어서 이제는 사람을 죽입니다. 여기 금제단 넷불이라는 금단 번제단이 있는데, 번제단에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일을 당할 때에 번제단의 뿔을 잡으면 그를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줬거든요. 번제단의 뿔. 그래서 그 번제단의 뿔을 통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살려줬어요. 살려준 것이 번제단의 뿔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는 번제단의 뿔에서 소리가 나와서 사람 3분의 1을 죽여라고 이제는 합니다. 그러면서 어디에서 나온 유브라데 강에 있는 네 천사다. 이게 유브라데 강에 결박되어 있던 네 천사. 이것이 위로는 아수르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고 페르시아고 이 강대국들이 있는 것이 유브라데 강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각 강대국들에 있는 사람들을 세워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여기 마지막에 보니까 회개하지 아니한 사람들, 이 2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다는 사람이잖아요. 지금 3분의 1을 죽이는데, 이게 죽을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3분의 1을 죽였으니까 3분의 2는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입맞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 그럼 이들이 어떻게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오늘 이 결과를 보니까 그 무서운 재앙에서도 살아난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다 이래 돼 있어요. 20절에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자기의 손으로 행한 일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귀신과 보는 것 듣는 것 다니지도 못하는 금, 은, 동, 목석, 우상에게 절했다 이래 돼 있어요. 그래서 인생의 미련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미련한가. 하나님은 수없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말씀으로 돌아오라 수없이 말씀하시는데도 돌아오지 않아서 지금 이렇게 재앙 기근과 함께 이제 오늘은 어떤 이제 3분의 1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서도 회개하지 않아요.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들으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말씀 안으로 들어오지가 않아요. 이게 참 인생의 어리석음이에요. 인간은, 여러분, 우리는 들을 수 있는 주파수가 있어요. 인간은 가청 주파수라고 들을 수가 있는 주파수가 있는데, 우리는 너무 큰 소리를 못 들어요. 그리고 굉장히 세밀한 소리도 못 들어요. 우리 귀로는 듣는 것이 한계가 있어요. 못 듣는 소리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 지금 이 금제단 앞에 내버려서 한 음성으로 크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인간은 못 들어요. 하나님이 크게 말씀하시는 걸 못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피부로 느끼게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데도 못 들어. 지금 내 환경 속에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서 지금 막 죽는 역사들이 일어나도 못 들어요. 이 인간이 들을 기가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여기 보니까 오늘 그 유브라데 강에서 결박한 네 천사들이 노임받고 이 네 천사들이 나오는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마병대의 수가 뭐냐면 2만만이라고 돼 있거든요. 2만만이라면 2만에다가 곱하기 만을 더하는 거예요. 그럼 숫자가 얼마 돼요? 2만에다 곱하기 만을 더하니까 1억이에요. 1억. 동그라미 6개는 100만이고 7개는 1000만이고 8개는 1억이거든요. 이게 지금 동그라미 8개잖아요. 만에다가 만을 곱하니까 8개잖아요. 1억. 2만만이니까 2억이죠. 2억. 2억. 2억의 마병대니까 엄청난 거예요. 이거는 2억의 마병대가 와서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세력들이 풀려나는 거죠. 3분의 1을 죽이도록. 엄청난 수의 사람, 이 마병대가 와서 죽이면 이거는 우리는 이거는 숨고 싶을 정도의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도 사람은 못 깨달아요. 자, 밀어나죠. 우리들의 밀어남을 또 보게 됩니다. 머리는 사자 같고 그 꼬리는 뱀 같고 그 꼬리로 사람을 해한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들을 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들이 뭘로 죽이냐 보니까요. 이 17절에 보니까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그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은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는데 그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을 죽이더라 이래 돼 있어요. 그 입에서 나오는 불과 유황과 연기로 사람을 죽인다. 그럼 이게요. 오늘 우리들이 이 하나님이 인생을 심판하는데 너희들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사람 3분의 1을 죽인대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입으로 하는 말들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보는 거예요. 내가 불과 이걸 뭐냐면 내 안의 자아, 자기의 자아를 가지고 하는 말들을 굉장히 많거든요. 자기의 오름, 자기의 자아 가지고 하는 말들, 그 말들을 내뱉은 것들을 전부 다 죽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기, 이 연기는 내가 거짓스러운 것이 됐잖아요.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거짓스러운 진리를 가지고 내뱉었던 수많은 말들을 오늘 어떻게 이 말탄 마병의 입에서 연기로 3분의 1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유황은 귀한 거잖아요. 인간의 가지고자 하는 세속적인 물질욕, 소유욕 이거 가지고 살아오면서 수없이 내뱉었던 말,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3분의 1의 사람을 죽인다. 이거는 내가 입으로 말도 안 되는 자기 자아, 자기 생각으로 한 말과 거짓된 진리를 가지고 한 말과 자기의 소유욕과 세상적인 생각으로 한 수많은 말들을 가지고 한 말들을 가지고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무지해도 이렇게 무지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무지함을 이게 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렇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막 나와서 살려달라고 해야 되는데 인간은 어떻게 하냐면 오히려 귀신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그 먼 동에다가 우상을 섬기고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해결하지 않는다. 요즘 TV를 보면 마술에 대한 거 많이 프로그램 요즘 또 다시 하거든요. 요즘에 TV 프로그램은 마술에 대한 거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그 뭐죠? 사주궁합 보면서 이야기하는 점괘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 프로그램들 있고 요즘 와서 부쩍 그런 것들이 많이 올라와요. 정치적인 뭐 그런 것도 있지만은
이게 복술, 마법, 마술 이런 것이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이걸 뭐냐? 이거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죽인다고 말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좀 더 사람들한테 인기 있고 좋고 하는 것들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게 우상 숭배하는 것이 이거는 뭐 우리 안에만 널려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것이. 하나님은 이렇게 오늘 모습으로 있는 것들을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너희가 이게 죽을 수밖에 없어. 빨리 돌아와서 돌이켜. 이거 지금 말씀하는데 네 안에 있는 기복신앙, 네 안에 있는 물질주의, 네 안에 있는 율법주의에서 빨리 돌이켜서 말씀으로 들어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 안에 머물러 있고 거기서 요구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자기 유익을 위하여 살아온 것.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건진받은 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건짐을 받아놓고 여전히 우리는 뭐 하냐면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사는 거죠. 그렇게 사단이 유혹하는 거죠. 내 유익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유혹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데 내 안에 있는 거, 내 유익을 위하여. 나의 삶의 모습이 작은 거 하나부터 전부 다 보면 자기 유익을 살아요. 이게 우리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자기 유익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습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 민수기에 가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출애굽시켜가지고 광야로 이끌어내잖아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민수기 14장 한번 가볼까요? 민수기 14장 14장 1절에서 1절에서 일단 제가 나중에 12절까지 이야기하겠지만은 1장 1절에서 어디까지만 보냐면 3절까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리라.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애굽에서 이들을 자유인으로 광야로 이끌어냈거든요. 광야로 이끌어냈는데 광야로 이끌어내서 이들로 하여금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인데, 가나안 땅을 정탐하면서 이들의 모습들이 거기에는 생각도 못한, 우리가 상상도 못한 문화와 함께 어떻게 힘 있는 장군들이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막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딱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네피림의 후손들이 있는 걸 본 거죠.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있는 걸 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있었으면 좋았을 건데 여기까지 데려와가지고 이렇게 다 죽게 만드냐고 하나님 원망, 모세 원망을 합니다. 이 우리들의 입으로 나오는, 자기 생각으로 나오는 말. 차라리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한 말대로 하나님 이들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다 죽게 합니다. 얼마나 우리의 입술의 말이 중요한가를 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하나님이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다 하고
오래전에, 이들은 상상을 초월하기 전에 80년 전에 모세라는 한 인물을 하나님은 선택해서 그를 40년 동안 애굽의 궁정에서 교육시키고 또 그를 광야를 인도할 수 있도록 광야에서 40년을 훈련시켜서 80년을 준비한 하나님의 계획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잠시 보니 자기들의 생각과 모세가 인도한 대로 말한 대로 말과 다르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어떻게 네피림의 후손들이 있으면서 우리는 그들과 상대를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딱 알고 원망하면서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고 입으로 말을 내뱉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 말을 하나님은 다 담아요. 이거 지금 계시록 우리 9장에 금향단에서 큰 음성이 나왔다 했잖아요. 금향단은 성도의 기도가 올라간 거예요. 성도의 기도가. 우리가 한 말들 가지고 한 말들 때문에 그 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면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내 사고로 한 말이냐에 따라서 완전 이게 달라져요. 결과가. 그래서 우리가 생각 없이 그냥 툭툭 내뱉는 말이 그것이 부메랑이 돼서 나에게 돌아와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을 생각을 못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의 나라입니다. 이 말씀의 나라라는 것은 말의 권세가 있다는 그 말이거든요.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다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말의 권세를 말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으면서 말을,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 받으면 하나님이 제일 먼저 우리의 혀를 다스립니다. 그게 방언입니다. 말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 함부로. 성령 받으면 제일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혀예요. 혀. 이게 우리에게는 방언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데 혀를 먼저 다스려요. 말 함부로 하지 말라는 뜻으로 혀를 다스려서 방언으로 뭘 말하냐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말씀만 하도록 하거든요. 이거 훈련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말로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가치관, 자기의 환경, 처지를 가지고 말을 내뱉는지 몰라요. 말을 얼마나 툭툭 내뱉는지 몰라요. 말 내뱉어 놓고 아니면 말고 이래요. 이게 지금 요즘 세대에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말 던져 놔놓고 아니면 말고 미안해, 내가 몰라서 그랬어 이런다니까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의 확연하게 다른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내뱉었던 말을 그대로 하나님은 금향단으로 그대로 올려. 우리에게 말이 기도라는 걸 모르는 거죠. 말이 올라가서 이들이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한 대로 이 출애굽 1세대 사람들을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 지금 자기들의 한 말대로 다 죽여버리잖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할 때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할 때도 빌라도가 나는 이 사람 나에게 죄를 발견하지 못해서 나는 이 사람이 죽는 것에 대해서 나는 아무 관여하지 않겠어 자기 손을 싹 씻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래요? 그것을 우리와 우리의 후손으로 돌려라. 그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 줄 몰라요. 그게 우리와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죄에 대해서 그것을 잘못되었으면 그것을 우리와 우리의 후손에게 돌리라. 지금 우리의 후손 지금 받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게 자기들의 한 말이 뭔가를 몰라요. 말의 권세가 어떤 것이라는 걸 모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의 나라인데 말의 권세를 모르니까 이 막 함부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한 대로 지금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그 입에서 나와서, 그러니까 우리의 평상시에 내뱉는 말이 불과 연기와 유황이라는 거예요. 불과 연기와 유황.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 사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탄 자의 사자의 입에서 나오는 뭐로?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이들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면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겠어요?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내려놓고 말하게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어리석고 미련함을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파하는 것들이 왜 아파하냐? 자기의 유익, 자기가 인정받아야 되는데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고 뭐 이런 것들이 막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쫙 내려놔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어떻게 하면 내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이걸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인정을 못 받네? 그러니까 여기서 화가 확 올라오는 거예요. 말을 함부로 확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너는 티끌과 같은 존재야.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그러니까 그 입 다물어 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는 이게 막 그냥 나가는 거죠. 그냥.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의 나라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이거 왜냐하면 자기의 인정과 자기의 이 유익과 자기를 높이려고 하려고 보니까 모든 말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냥 쭉. 나 원래 내가 한 말대로 하면 나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죽을 자야. 내가 내뱉은 말대로 하면. 근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는 거예요. 왜 기회를 주냐? 여러분 왜 기회를 주냐? 이렇게 내뱉고 말한 사람들을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요. 모세가 11절 여러분 한번 볼게요. 11절 14장 11절 폈으니까 민수기 14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게 뭐냐면 모세가 지금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백성들을 이 광야에서 다 죽이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 저들의 하나님이 저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광야에서 다 죽였다. 이렇게 하지 않겠냐? 그러니 이 백성들이 이 내뱉은 말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달라는 모세의 기도가 있어요. 이들이 막 이렇게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듣고 여기 보면 6절 이 14장 6절 이후에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막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들의 말에 대해 정탐하는 아름다운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러면서 이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들을 여호수아와 갈렙이 다시 담으면서 믿음으로 다 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여호수아와 갈렙은 입으로 뭐냐면 저들은 우리의 먹이야, 우리의 밥이야.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름다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야. 그러면서 말한 이 사람들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는 거 알죠? 그의 말대로. 나중에 모세가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하니까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니까 모세의 중보 기도로 하나님 어떻게 했냐면요. 다 죽일 자를 이들 어떻게 하면 40년 동안 광야를 돌리면서 기회를 줍니다. 깨닫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기회를 줍니다. 근데 이들은 돌아오지 못하고 이들의 광야에서 아이를 출산한 2세, 출애굽 2세, 출애굽 2세들이 어떻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이게 출애굽 2세는 광야에서부터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성막 중심으로 해서 삶에서 오직 말씀 중심으로 사는 훈련이 된 자잖아요. 말씀 중심으로 사는 훈련이 된 출애굽 2세와 그 다음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선포됐잖아요. 입으로 선포된 여호수아와 갈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요. 하나님은 기회를 또 주는 거예요. 뭐 때문에? 모세의 중보 기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시록에서도 지금 하나님께서 이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 말을 하는 거냐면, 회개하여 돌이키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회개, 네가 한 말, 네가 입으로 불로 연기로 유황같이 한 말들을 회개하여 돌이키면 기회를 주겠다는 뜻인데, 그래서 3분의 1만 죽이는 거에 다 죽이지 않고 회개하여 돌이키라고. 근데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 말이에요. 이 어리석음을 하나님은 뭐 너희들이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이러잖아요. 너희들이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를 멸시하겠느냐. 우리가 무엇인데 티끌 같은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를 합니까? 우리가. 여러분, 우리는 지금 왜 이 자리에 있냐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있거든요. 그래서 시편 121편을 가면, 우리 121편 한번 볼까요? 시편 120. 우리가 암송하려고 하다가 지금 다른 데서 암송할 거예요. 시편 121편 한번 볼게요. 같이 시편 121편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 말, 불과 연기와 유황 같은 내뱉었던 말들 하면 우리는 다 죽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나로 하여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나님께로다. 왜? 중보자가 있잖아. 우리의 중보자.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고 낮에 해가 밤에 달이 너를 해치지 못하도록 지키고 보호하심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데 우리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입으로 얼마나 말을 내뱉는지 몰라요. 잘못된 말을. 제가 제일 힘들 때가 그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지금 하는 말이 무슨 말인 줄도 모르면서 막 쏟아낼 때가 너무너무 가슴 아파요. 너무너무. 저도 말도 안 되는 말을 할 때 하나님이 쫙 침묵하셔요.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시는 하나님 쫙 침묵하셔요. 그러면 네 말한 대로 한번 그냥 허락이 아니고 허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자빠지고 깨지고 넘어진 상태에서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 두 손 들 때 그래 어땠냐 이러셔요. 그렇게 하니까 어떻냐? 이게 우리의 어리석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또 기회를 주는 거죠. 우리에게 오늘 한
함부로 말한 사람들을 3분의 1만 죽이고 우리를 어떻게 회개하여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계시록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와서 이제 조금 살만하고 조금 알만하니까 자기 생각대로 막 내뱉는 거예요, 말을. 그냥 하나님의 안타까움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회개하여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너의 지어진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오냐? 여호와께로 왔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내가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자기 생각으로 또 말한다니까요. 이 미련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아버지요,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입으로 내뱉었던 불과 연기와 유황 같은 말들을 용서하시고, 나의 입술에서 내뱉었던 말들을 철저하게 생각나서 회개하여 돌이켜 하나님 앞에 사죄함을 받고, 이제 나의 말은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말씀만 할 수 있도록 내 입에, 우리 왜 소나 이런 것들이 입에 딱 물리잖아요. 요즘은 개도 함부로 지저대면 입에 입마개를 탁 하잖아요. 내 입에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지 않는 말을 할 때는 진짜 입에 자갈을 세워서 입마개를 해서 말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나의 입술에 복이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말씀을 암송하느냐, 내가 다른 말 하지 않냐고 할 말 없으면 이 말씀 암송의 말씀을 암송을 한, 우리도 어제 막 계속 말씀 암송했거든요. 수요 예배 때 말씀 암송하고 종이에 써면서 시험 치자고 시험 테스트 하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말씀 암송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내가 하는 말이 오히려 불과 연기와 유황 같은 말이 나오면 말씀 암송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더 많은 말씀들을 암송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들을 끼가 없어서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미련할 만큼 내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입술의 말은 불과 연기와 유황 같은 자기의 유익을 향하여 말하는 말들만 하는 것을 용서하시고 철저하게 우리의 입술이 주의 말씀을 선포하며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되, 혹여나 우리가 알지 못하고 내뱉었던 말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모든 죄 사함의 은혜를 받으며 다시 우리의 입술이 복된 입술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